오늘은 비판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지난 주일날 사랑은 기독교의 핵심 가치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 우리 믿음도 있어야 되고요, 소망도 있어야 되고 또 사랑도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 신구약 성경을 요약하면 사랑입니다. 계명을 요약하면 10계명을 요약하면 또 사랑이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 하나님의 자녀들은 최고의 핵심 가치가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분을 맡아서 봉사할 때도 사랑이 없으면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고 갈등을 일으키고 좋은 일을 하면서도 힘들어지고 그런 일이 발생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는 먼저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으로 하나 되는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충만한 가정, 사랑이 충만한 교회를 세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남을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요.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 길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대로 지키면 그 후에는 좋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비판하지 말아라. 오늘 1절에 보니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여기서 비판하지 말라 이 말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말아라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 분별은 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하는데요, 로마서에 보니까 12장 2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사회생활 할 때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판단을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3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거짓 선생들을 폭로하라고 말씀해요. 이단들을 폭로하라. 요즘 같으면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에 잘 분별해서 우리가 바른 믿음, 바른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악한 이단들이 할 수만 있다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신앙이 있는 사람들, 택한 자들도 미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요즘 어떤 이단들은요, 다른 아예 불신자들한테 접근하에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그래도 교회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접근해서 자기 이단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미혹을 해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잘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15절에 보니까 돕기 위한 목적으로 권면하라. 돕기 위한 목적으로 권면하라. 마태복음 18장 15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약에 형제가 죄를 범하면 재범했다고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떠벌리고 비판하고 다른 사람한테 막 말하지 말고 뭐라 그러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해라. 그리고 권고하라. 만약에 듣는다고 하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을 것이요. 그리고 바울은 교회 권징을 시행해야 한다고 가르쳐요.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권증을 통해서 교회의 거룩성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 권증을 시행해야 된다. 이건 뭐예요? 바른 분별력을 소유해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바른 분별력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비판하지 말아라.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판하지 말아라, 이 말의 참 뜻이 뭘까요? 자기 자신의 잣대를 가지고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자꾸만 다른 사람의 허물과 단점을 들추어내어서 비방하거나 정죄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형제끼리 서로의 약점과 허물을 용납하지 못해서 상처 주는 말을 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특히 뒤에서 험담하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뭔가 하면 비판하지 말아라 하는 뜻이에요.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이런 뜯는 습관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문제가 아닌 삶의 문제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아라. 우리는 삶의 정황 가운데 이런 스타일의 사람이 있고 저런 스타일의 사람이 있고 이런 성향의 사람이 있고 저런 성향의 사람이 있어요. 그러한 것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단점이 보이고 내 자신의 잣대를 가지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모습이 보인다고 하면, 허물과 단점이 보일 때 그것을 뒤에서 막 이렇게 험담을 하거나 그렇게 비판하지 말아라.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해요. 그럼 교회 안에서 이런 다른 사람의 허물과 단점이 보일 때 정죄하지 않는 자리에 이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은 티를 뜯는 습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어요.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는 비판한 대로 비판받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차리는 게 중요해요. 아는 것이,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비판한 대로 뭐예요? 비판받을 것이다. 오늘 1절 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단점과 허물을 들추어내서 비판하면 너도 비판받는다. 우리가 허물을 들추어 비판하고 험담하게 되면 그것이 빌빌 돌아가지고 결국 자기 귀에 들어가요. 그러면은 그 사람을 향해서 또 비판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긍휼히 여기고 헤아리게 되면 너도 헤아림을 받게 된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길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할 것이 없어요. 내가 다른 사람의 실수와 단점을 비판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도 나의 단점과 허물을 비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다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의 허물과 단점을 덮어주면 하나님께서도 나의 허물과 단점을 덮어주실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하면 하나님께서도 나를 용납하고 용서하실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께서도 나를 긍휼히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헤아리면 하나님께서도 나를 헤아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 살아났어요. 우리는 본성적인 죄의 성향이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단점 없는 사람이 없고 허물 없는 사람이 없고 실수하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허물과 죄로 우리가 죽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용납하시고 그대로 선택하셔서 아가페의 사랑으로 다 죄를 용서하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면 너도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 허물과 단점과 이런 거 비판하고 드러내고
험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항상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다른 사람의 실수에 대해서는 너그럽게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 반대가 되면 안 돼요. 근데 누구나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쉽게 비판하지만 자신이 비판받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자기를 비판하는 것을 가장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다른 사람 비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낱말 잘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자기의 허물을 들추어내어서 비판하게 되면 참지 못해요. 굉장히 괴로워하고요. 아주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여러분, 내가 싫은 것은 다른 사람도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대접을 받으려고 하면 네가 먼저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그렇잖아요. 내가 헤아리면 헤아림을 받을 것이고 네가 비판하면 네도 비판받을 것이고, 이 말씀은 우리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비판을 받지 않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주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내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는 습관적으로 뒤에서 험담하고 비판하는 일을 멈춰야 돼요. 물론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다른 사람의 허물을 한두 번 이야기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습관이 되면 안 된다. 습관이 되면 그것은 치료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멈춰야 돼요. 내가 깨닫고 알아차리고 이것이 아니지 하고 또 빨리 이것을 멈춰야 되는 것입니다. 혹 분명한 죄를 지어서 고난이 찾아왔는데 아직도 깨달음이 없어서 꼭 내가 그 상대편의 죄를 내가 말해줘야 한다, 그런 상황이 온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요. 어떻게 건면해야 되는가 하면 기도하면서 몇 번이나 생각해서 정말로 온유함과 겸손함을 가지고 하라 그래요. 갈라디아 6장 1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 6장 1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여러분,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뭐예요? 온유한 심령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서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도 그렇게 실수하고 너도 그런 자리에 서지 않을까 너 자신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라. 다른 사람의 단점이나 허물이 보여질 때 혹 고난을 당할 때는요, 심판의 자리에서 판단하지 말고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위로하고 도와주고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고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요, 어떤 사람도 비판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그래서 3절 4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 3절 4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자기 눈에는 들보가 있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눈에 있는 티를 빼려고 하느냐. 여기서 티라는 것은 뭔가 하면 가시를 말하는데 아주 작은 것을 말해요. 작은 것. 그리고 들보는요, 굉장히 두꺼운 널판지, 그리고 기둥이 크잖아요. 너 눈에는 기둥이 있는데 상대편에는 티인데 작은 건데 그것을 네가 어떻게 빼려고 하느냐. 이 말씀의 핵심은 뭔가 하면 다른 사람을 탓할 자격이 어느 누구도 없다는 거예요. 누구나 단점이 있고 허물이 있고 실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예요. 연약하지 않은 존재가 없어요. 인간의 실존은요, 다 연약한 것이 있어요. 다 실수가 있어요. 다 부족한 것이 있어요. 내 기준, 내 잣대로 바라보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요, 상대편 다 있어요. 다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그 여인에 대한 기록이 나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그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을 예수님께 데려와서 질문을 합니다. 모세는 이런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예수님께 진리를 묻기 위해서 질문을 던진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어떻게 하면 올무에 빠뜨릴까? 어떻게 하면 곤란에 처하게 할까? 그래서 간음하다가 현장에 와 있는 이 여자, 예수님이 만약에 돌로 쳐 죽이라 하고 하면 로마법에 걸리는 거예요. 재판도 안 하고 바로 쳐 죽이면. 근데 쳐 죽이지 말라 하면 어때요? 모세의 율법에 저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질문했을 때 이렇게 대답을 해도 걸리고 저렇게 대답을 해도 걸려요. 근데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 지혜롭고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 마음을 모를 리가 없어요. 그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렇게 말해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 말은요, 네가 과연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있을 만큼 깨끗하고 정결한 자라면 돌로 쳐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의 원문의 뜻은 뭔가 하면 너희 중에 죄에 대한 욕망이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마음의 문제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마음 속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고 죄가 없는 사람, 마음속에 욕망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죄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음란, 이런 모든 것이 죄인데요, 그만큼 정결하고 깨끗하면 저 여자 돌로 쳐 죽여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요, 얼마나 지혜로워요. 예수님의 말씀에 그들 모두가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한 명 떠나고 두 명 떠나고 다 떠났어. 그리고 그 여인과 예수님만 남은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느니 앞으로 다시는 그런 죄를 반복해서 지지 말아라. 예수님이 용서를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에 죄가 없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죄를 짓는 모양만 다를 뿐이지 모든 사람이 죄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들보처럼 큰 죄, 들보처럼 큰 허물, 들보처럼 큰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비판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실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할 때 항상 자기는 의롭다고 착각해요. 나는 단점이 없는 사람이라고 착각해요. 나는 너보다는 다르다고, 굉장히 어렵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에 비춰볼 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럴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요,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야고보 사도가 예수님의 교훈을 받아서 또 사도들도 또 예수님의 사상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또 전달하잖아요.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끼리, 형제 자매끼리, 교회에서 성도들끼리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사랑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허물을 하고 비판하고 비방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에 불순종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입법자와 재판자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입법자와 재판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고 아무도 남을 판단할 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남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할을 찬탈하는 교만과 오만의 극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보다는요,
끊임없이 내 자신을 살펴야 돼요. 내가 얼마나 결점이 많고 부족하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 때문에 오늘 이만하게 살고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깨달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성 프란시스의 제자가요, 성자 성 프란시스의 제자가 어느 날 꿈을 꿨는데 하늘나라에 갔어요. 근데 하나님 가보니까 높은 보좌에 의자가 하나 있는 의자. 그 천사에게 물었어요. 저 의자는 누구의 의자입니까? 하늘나라에서 꿈입니다. 천사가 대답하기를 저 의자는 성 프란시스의 의자입니다. 그렇게 말해요. 제자는 이 말을 듣고요, 마음속에 질투가 난 거예요. 질투가. 세상에서 존경받는데 여기까지 오니까 제일 높은 의자에 성 프란시스의 의자입니다. 이 질투가 나서 이제 깜짝 깨니까 꿈인 거예요. 깨어나서 스승에게 가서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은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 프란시스는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연약하고 가장 악한 사람이지,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제자는 그 말을 듣고 막 항의하는 거예요. 선생님의 그 대답은 위선이고 거짓말입니다. 선생님은 성자이신데 악하다고 하시면 살인자들이나 거짓 증거하는 자들은 어찌합니까? 선생님처럼 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세상에 가장 부족하고 가장 악한 사람이지, 이렇게 대답했을 때 그 거짓말입니다. 성 프란시스는 다시 아주 유명한 대답을 해요. 자네가 잘 몰라서 그런 것일세. 만약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이 받았다면 나보다 훨씬 좋은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일세. 내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고 사는 자인 줄 자네는 잘 모른다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그 은혜를 다른 사람이 받았다면 그 다른 사람은 나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일세. 이 말은 뭐예요? 성 프란시스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참 저분은 성인이구나,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뭐라 그랬어요? 은혜를 받고 주의 일을 하면 할수록 나는 죄인입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중에 더 은혜 받고 나서는 뭐라 그랬어요?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붙잡고 감격하면서, 주님의 그 사랑을 감격하면서 그렇게 사역을 감당했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아무도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자신도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내 자신도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 이 세상 완전한 사람 없습니다. 다 단점이 있고 허물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올바른 인간관계를 갖기 위해서요, 다른 사람의 허물과 다른 사람의 단점이 보일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지금까지는 이렇게 살았는데 앞으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될 텐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도 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의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선배님들도, 믿음의 선진들도 넘어졌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때요? 안 넘어질까요? 더 놀라운 것은요, 일반적으로 사람이 넘어질 때는 그 사람의 약점, 단점 때문에 넘어지잖아요. 근데 믿음의 선진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니까요, 그분들의 장점 때문에 넘어져요. 장점 때문에.
모세의 장점은 뭔지 아세요? 모세의 장점? 온유함이에요. 모세는 지상에 그 누구보다도 더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모세는요, 온유하지 못해서 넘어졌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막 불평하니까요, 화가 난 거예요. 혈기가 난 거예요. 그래서 온유하면 온데간데 없고, 그래서 화를 내면서 반석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그리고 혈기 부려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모세가 그렇게 고생을 하고 광야 40년 동안 그 적과거리 흐르는 위대한 꿈에도 그리던 그 가나안 땅을 비스가 산에서 이렇게 바라보기만 하고 그 못 들어갔잖아요. 너의 사역은 여기서 끝이다. 물론 천국은 갔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장점이 뭘까요? 아브라함 하면 뭐라 그러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 장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요, 믿음이 없어가지고 첩 하가를 취하게 되었고 이스마엘을 낳아서 가정과 민족과 세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잖아요. 장점 때문에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문제에서 넘어졌어. 우리가 엘리야 하면은 야, 대단한 사람이잖아. 엘리야는 두려움을 모르는 용기의 사람이에요. 예? 갈멜산에서 그 우상들하고 싸울 때요, 우상의 사제들하고 싸울 때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엘리야가. 그런데 이세벨이라고 하는 한 여인의 위협이 두려워서 막 광야로 도망쳐서 한번 그걸 상상해 보세요.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하면서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엘리야.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한순간에 넘어질 수 있어요. 믿음 좋은 사람도요, 그 영적 침체가 찾아오면 넘어질 수가 있어요. 자신의 약점에서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장점에서도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뭐 할 거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누구도 한순간에 넘어질 수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비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정말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이 세 가지가 뭐죠? 내가 비판한 대로 너도 비판받을 것이다. 누구도 비판할 자격이 없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한순간에 넘어질 수가 있다. 그런 연약한 인간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 단점과 허물이 보인다고 그걸 막 비판할 수 있느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알았다고 하면 우리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까? 어떤 자세로? 먼저 다른 사람의 허물과 단점을 용납하고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그러잖아요. 상대방의 단점을 제3자에게 폭로하고요, 뒤에서 흉을 보는 일은 자신에게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단점은 자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용납하는 거예요. 실수도 용납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행동이 죄 짓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서로 용납하라고 말해요. 서로 셀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용납해 보세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라. 어떤 사람은요, 자기 나름대로의 의의 기준을 가지고 이 사람은 이것이 문제고 저 사람은 저것이 문제고 저 사람은 또 저 부분이 문제고 계속해서 그런 것만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꿔야 됩니다. 생각을 바꾸라는 생각을. 우리 일반 과학에서요, 우리 뇌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뇌 구조가요,
대부분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형성이 돼 있죠. 부정적으로. 부정적인 것은 저절로 돼요. 부정적인 말은 저절로 해요. 그러나 긍정적인 말은요, 애를 써야 돼요. 왜? 내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었어. 어떤 사람들은 보면 막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도요, 다른 사람 비판하고 허물하고 이럴 때 되면 눈이 번쩍 떠가지고 다 막 동참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 내 구조가 부정적이다. 그것을 뭐예요? 알아차리라. 생각을 바꿔야 돼. 그것을 뭐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사람은 항상 다른 사람을 볼 때 뭐부터 보이는가 하면은 허물과 단점부터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 절대로 좋게 말 안 해요. 야, 이거 한번 보세요. 그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부정적인 것부터 이야기해요. 좋은 것부터 이야기 안 해요. 긍정적인 사람은요, 다른 사람 단점보다는 장점을 먼저 봐요.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요, 생각을 바꾸어라. 어떤 생각으로 바꾸라고요? 긍정적인 생각으로. 긍정적인 사람이 막 비판하고 뒤에서 허물하고 없는 데서 욕하고 안 그래요. 우리가 긍정과 부정을 이야기할 때요, 그런 비유를 많이 들잖아요. 컵에 물이 반 컵 있으면은 부정적인 사람 뭐라고 말해요? 예? 반 컵밖에 안 남았다 그래요. 긍정적인 사람 뭐라고 말해요? 아, 아직도 반 컵이나 남아 있구나. 여러분, 자녀가요 30명 모이는 학교에서 공부를 29등 한 그 자녀가 있다면 긍정적인 사람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예? 아유, 그 뒤에 한 명 있네. 애썼다. 그러나 앞으로는 조금 더 좀 앞으로 갔으면 좋겠다. 아유, 우리 아들, 우리 딸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부정적인 사람은요, 내 자녀가 1등을 했어요. 근데 오늘 3등 해왔어. 그럼 부정적인 사람은 뭐라고 말해요? 이놈 새끼 말이지. 3등이 뭐야, 3등? 그럼 혼내버린 거예요. 그 3등 했다고 자살해버리잖아요. 실제로 있었어요. 예? 우리 자녀들이 부정적으로 형성되면 그 부모가 부정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 그렇게 가게에 내려오는 저주라는 게요, 그거는 뭐 기독교에서는 그게 안 맞는 이야기지만은 그런 습관이 형성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아이가 그럼 30등 했다. 그럼 뭐라고 해요? 긍정적인 사람은. 아이고, 와, 아들, 너 학교 다니는 것만 해도 고맙다. 근데 저 보니까 학교 막 귀찮아가 때려치우는 사람도 있더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학교 때려치운 사람 어때요? 자녀가 막 속상해 할 거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 사고 한 첨급해도 다행이다. 아니, 근데 저 보니까 자살한 자녀도 있더라. 얼마나 살아있는 자체가 너는 나의 기쁨이고 행복이다. 생각을 바꿔야 된다니까요. 생각을. 아멘. 여러분, 남편들은요, 제가 볼 때는 다 괜찮은 사람이고 좋은 사람들이야. 아멘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부정적이라서 그래. 남편이 지금까지 긍정적인 면에서 옆에 있어주고 대화해주고 훨씬 더 많아요. 자기 교육. 근데 조금 내 기준이 안 맞는다고, 내 기준에 맞으면은 해 하면서 행복해하고, 조금 덜 차면은 괴로워하고, 그럼 평생 괴로워하다가 인생 끝난다니까요. 또 제가 아내들 보니까요, 괜찮은 아내들이야. 그리고 훌륭한 아내들이에요. 근데 남편이 바가지 끓는다고요, 오늘 집에 안 들어가겠어. 근데 아내 못 살게 한다. 뭐 하면 이렇게, 뭐 하면 이렇게. 아내 때문에 죽겠다. 제가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은 실제로 들었어요. 엄청 바가지 끓고 괴롭히는 아내가 있었는데요, 그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목사님, 제가 아내가 세상 떠나고 보니 바가지 끓는 아내가 옆에 있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래 말하더라고. 예? 살아있으니까 바가지 끓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인간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부르심이 합당한 사람은 너 배우자, 너 자녀,
고쳐가지고 사용해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왜? 그게 안 고쳐지기 때문에. 30년 40년 동안 함께 살면서도 안 고쳐졌는데 지금 고치려고 하면 고쳐질까 안 고쳐질까요? 한번 해봐요. 고쳐지는가.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부모가 연세가 들어가면은 내하고 안 맞아요. 예, 뭐 설거지 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들어. 근데 막 설거지 하는 거 자기 기준에 맞추어서 막 부모하고 막 다툼하잖아요. 그러면 둘 다 상처받아. 그 고쳐질까 안 고쳐질까? 안 고쳐져. 둘 중에 하나예요. 그냥 그렇게 살도록 그냥 용납하든지 아니면 따로 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안 고쳐진다니까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 인간의 딜레마가 오는 거예요. 그래, 이래도 좋고 또 저것도 괜찮고 이렇게 해야만 여러분 행복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 그래서 늘 감사하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주위에 가까이 있는 사람, 우리 셀에서 또 우리 교회 안에서 감사해요. 감사. 뭐 어떤 봉사를 할 때도 그래요. 잘하고 못하고 뭐가 중요해요?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지. 예? 잘하고 못하고 따지다가 그 교인 떠나버리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럼 바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뭐 대답이 없네. 그래서 그렇게 한번 살아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주님이 길이요 진리인데 그 말씀대로 살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크고 작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행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 마음이 건강하니까 몸도 회복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게 활성화되는 거예요. 아멘. 작은 일에 감사하라. 비판하지 마시고 허물리고 습관적으로 하는 거 생각을 바꾸시고요. 그래서 이제는 좋은 점을 더 많이 볼 수 있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가시고 사랑의 공동체,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